자연의 섭리 안에는요,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다 거북이 있습니다. 바다 거북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바닷가 모래밭에 알을 낳아 묻어두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스스로 알을 까고 나온 새끼 거북들은 곧장 바다로 향하게 되죠. 그러나 대다수가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육지 동물들에게 잡아 먹히고 맙니다. 바다 입수에 성공해도 두 번째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새와 물고기들이 그 작은 새끼 거북을 먹어버리는 것이죠.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이 바다까지 도달하는 확률이요 8%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도달한 이 8%도 대부분 바다 생물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되고요. 이 모든 어려운 위기의 환경을 극복하고 성체 거북으로 생존할 확률은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0.1%입니다. 바다 거북이 1년에 10번을 알을 낳는데요. 한 번 날 때마다 총 수를 합치니까 대략 1000개의 알을 1년 동안 낳게 되는데요. 그 1년 동안 낳는 1000마리의 새끼 거북 중에 어미 거북처럼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는 숫자가 이미 계산이 빠른 분은 알겠지만 단 한 마리예요. 저는 어릴 때 바다 거북의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애기 같은 귀여운 거북이들이 막 걸어가는데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을 다큐멘터리 이 작가가 촬영을 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먹이사슬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먹히는 이 새끼 거북들의 생애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동시에 기왕 촬영하면서 이 불쌍한 새끼 거북들을 좀 도와가지고 더 많이 바다에 입수하고 또 피해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 작가들은요, 촬영만 하고요, 절대로 새끼 거북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이 작가들이 모질고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작가가 새끼 거북이 바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지만 새끼 거북이 바다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다큐멘터리 작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추석 때 부모님 댁에 갔을 때요, 아버지가 심심하셨는지 TV를 보시는데 다큐멘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을 막 이렇게 살생하는, 무참히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다큐멘터리 작가들은 하나같이 잔인하다고 여겼던 그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웃음이 났는데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느 면에서는 다큐멘터리 감독하고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서 절대로 도와주지 않으시잖아요. 이러고 지켜보잖아요. 촬영하는 분처럼 가만히 보잖아요. 똑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큐멘터리 감독보다 더 매정하십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은 도와주지만 않고 지켜만 보잖아요.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까지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해석은 더 충격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 보시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가만히 있는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가만히 있어도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짐을 구해다가 우리 허리에 동여매고요, 인생의 무게를 가중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를 짓밟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그러잖아요. 이 물과 불에 던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물과 불은 극과 극 아닙니까? 물과 불에 던졌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시험의 극대치에 놓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극대치에 던져 놓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다루고 계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감당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당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자체가 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겠다고 사고의 현장에 던져 놓으신다거나 아니면 위기에 빠뜨린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도무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이게 온당하지 않다고 여겼다면 이 시편 좀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겪기도 전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예 시험을 받지 않도록 차단해 주시거나 피해가게 해주시는 것이 부모님 아닐까, 그런 생각이 했어요. 또 이미 시험을 겪고 있다면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좀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님이 아니실까, 아버지가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 집 아이 어린아이도요, 과도한 학습량 때문에 고단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편할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부딪히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세상. 어른들은 건강의 위기를 맞게 돼요. 불쑥 몸이 아프게 되죠. 그리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벌이도 예전 같지 않고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걱정과 불안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누구 말처럼 인생은 위기의 연속인 것 같아요.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위기의 연속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일까? 왜 나를 아프게 내버려 두고, 나를 왜 고단하게 내버려 두고, 나를 왜 성취 없음에 내버려 두고, 하고 싶다는데 할 기회도 주지 않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자신의 현실을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해석해서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6편 말씀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보고 모두가 찬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약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시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선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7절 이하부터는요, 내 인생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거기에 던져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시인이 왜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신다고 해석했을까요? 여러분, 시인은요, 자신에게 닥쳐온 인생의 위기와 시험에 대해서 이미 의미 해석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시험과 위기의 답이 결국 어디에서 찾아졌는가? 하나님에게서 찾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수많은 인생의 이 문제와 위기,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회복의 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험의 출제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아니고요, 결국 인생 속에서 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니까, 그럼 내가 겪는 인생의 이 모든 시험, 이 출제자가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인생의 시험이 닥치게 되면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답이 하나님에게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모든 시험과 고통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시편을 읽는 우리도 인생의 위기와 시험의 출제자를 하나님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인생의 시험, 위기를 겪고 있다면 이 시험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서 답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 슬픔에 대한 의미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답을 얘기하지 않았고요, 내 겪고 있는 이 시련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의미를 모르는데 답부터 구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이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도 자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의도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에게 답이 있구나 여기고 하나님에게 답을 구해요. 그런데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위기와 시험에 대한 의미 해석을 세상의 관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시험과 절망과 이 위기의 상황을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니까요, 이건 그냥 절망과 낙심, 억울함, 실패자의 감정에 휩싸여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이 답을 해석하고 자기가 막 답을 요구하는 거, 이 답을 달라고.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잘못된 감정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실패자, 절망, 낙심, 억울함, 이 인생의 이 시련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감정들이 휩싸이게 되고, 이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볼 수 없고요,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겪고 있는 시험, 이 위기의 상황부터 그 의미 해석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위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왜 결혼했는지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자녀를 주셨는지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10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겪게 하시는 의미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자신을 시험하는 이유를 은을 단련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을 가하는 재련 과정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의 뜨거움을 견디고 난 은은 순결하고 견고해져서 높은 가치로 쓰임을 받게 되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 위기, 고난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이건 과정이구나, 나를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태도가 달라져요. 위기를 바라보는, 시험을 겪고 있는 그걸 바라본 마음과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11절 12절을 보면요, 우리를 그물에 걸리도록 하시고 꿈쩍도 못하게 허리에 어려움을 묶으시며 사람들이 머리를 밟게도 만드셨다. 그리고 물과 불을 가운데 던져버리셨잖아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니까요, 풍부한 것으로 드리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단련되지 않으면, 성품이 커지지 않으면, 능력이 자라나지 않으면,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자라나지 않으면 내가 줄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너의 이 복을 받는 그릇이 간장종지야. 난 너에게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데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넓혀라.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순결해지고 더 견고해지거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인생의 위기와 시련의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때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시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저절로 될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의 현실과 위기의 의미를 건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 능력이 있어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을, 또 시련을, 위기를 훌륭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죠. 그 구체적인 능력, 온전히 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죠? 물어봐야 해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문장은요, 평행구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평행구가 무엇이냐면 앞문장의 중요한 단어와 뒤에 있는 중심 단어 그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중요한 단어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죠. 뒤에 있는 이 문장의 중요한 단어는 그의 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눈이 의미상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눈과 같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중요한 이 동사가 다스리신다 그랬잖아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와 살피신다, 보살피신다,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행구 문장의 형식인데요.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땅과 나라들을 의미하겠죠.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이 나라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눈을 내 마음은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을 내가 늘 의식하며 산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보았을 때 결단을 보류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유로워요. 늘 시간이 많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그것을 의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그 인생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 있을 때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위기와 시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쓰여지는 이 과정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겪잖아요. 누군가 활기차게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벗어난다? 그런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살아나야 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내 삶을 보고 계신 그 시선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자녀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나라의 교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걷어내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들이닥친 인생의 위기와 시험을 세상의 관점,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면은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나는 그냥 인생이 재수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이 사람을 만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냥 참으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왜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이 중심이 되는 나의 나라,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굳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위기와 시련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평생 위기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7절 후비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위기와 시련, 역경을 겪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빠르다는 그런 것 몇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세상의 방식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식을 취했더니요, 늘 100번 다 실패한다면 진짜 하나님 방식을 따를 거예요. 힘들더라도. 근데 모면한 것 같아요. 다행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위기가 다가오면요, 그 방식을 또 취하죠. 그러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찾아왔을 때는요,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해보셔서 알잖아요. 찍어서 답이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답을 아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그러나 조금 다른, 약간 결이 다른 문제가 딱 나타나잖아요. 풀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요, 위기와 시험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해결한 사람에게도 위기는 똑같이 다시 찾아와요. 방금 내가 극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한 그 위기가 또 찾아와요. 그 시험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답을 이미 알기 때문에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고 그 시험이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눈속임으로 덮는 것으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기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것을 모두 인생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새끼 거북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체 거북이 되면은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장수하는 거예요. 거북이를 죽일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장수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보니까 비닐봉지에 의해서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자연 생태계에서는 죽일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만약 거북이가, 이 새끼 거북이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편하게 바다에 입수해서 살게 되면 1000마리 중에 1마리가 사는 게 아니라요, 1000마리를 살게 했는데 모두 성체 거북이 되지 못하고 다 죽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자잘한 열매가 아니라 큰 열매를 우리 인생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바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몇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증명하다입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무엇인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갑자기 위기와 시험이 닥쳐 있고 절망의 상황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절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두렵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증명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난 너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이 불가피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시험과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의 의미를 온전히 해석하고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신 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다시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기는 여러분의 이 성장과 풍요로움을 만드는, 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와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한 기회로 만들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모두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